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서 지금 오늘 성탄절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기념하는 그 날이 또 그 하누카와 이제 이렇게 겹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하누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누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봉헌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냥 헌금 시간인데 사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또 제단에 꺼진 그 불, 이 멈추어진 어떤 제단의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단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건물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도 제단에 그 참된 빛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제단이 아직 봉헌되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하누카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고요. 그것의 그 최초의 어떤 하누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이 성전 이 제단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막을 세워서 그것을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좁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교육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길리워진 자, 집에서 훈련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이 가나안 땅에서 대적의 군대를 몰아냈던 것과 같이 그 318명 집에서 길리워진 자라고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진 자, 그게 바로 봉헌된 자들이라는 그 뜻의 이 하나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크가 봉헌된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육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하여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점점 초점을 맞춰서 좁혀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성장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냥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길리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제단의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육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제단의 불이 꺼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마다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사실 교육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아도, 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뭐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믿음의 전승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또 은혜가 나로부터, 이 아비로부터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먹여지게 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방식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이나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들이 그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유업을 자녀들이 잊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께서는 한우카의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카가 물론 그 예수님 오시기 뭐 한 100여 년 전에, 130년 전 경에 이제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유린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는 그 혁명,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고, 그것을 뭐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한우카로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한 오늘날에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제단의 불을 다시 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또 그 정결케 하고요, 또 이 정결치 못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가증한 것들,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치우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그렇게 그 봉헌해서 드리는데, 그 봉헌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 그 거창하게 뭐 한국 교회까지 우리가 갈 것 없고, 뭐 무슨 교회,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 뭐 이런 것까지 갈 것 없고, 자기 자신이 제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나의 제단, 성령이 거하시는 제단으로서 정말로 정결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제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누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 성전됨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회복, 또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 그리고 특별히 이 교육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봉헌하는 이 봉헌의 이 예물들을 드리는데 먼저는 이 지휘관들이 수레를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깐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 이 네 번째 날의 본문에서는 각 지파별로 특별히 오늘은 이 시므온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에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헌물들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은반과 은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반 하나와 은발이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반과 은발이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캐세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열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행실을 정결케 하고 뭐 거짓된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주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정결함, 이 제단의 정결함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안에 더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되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체력도 중요하지만 영적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영적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 말고 이게 계속 예수님께서도 이 컨디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영적 체력인 것이죠. 그게 뒷받침이 돼야 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봉헌도 드릴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떨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다운됐다가 이러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이 삶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걸 일정하게 계속해서 힘들 때에도 또 고난 받을 때에도 또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둠이 세상을 다 장악해버리는 것과 같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캐세프. 그래서 은반과 은바리를 드리게 되는데 뭐 은반은 은쟁반이고 은바리는 이제 뭐 주발이라고 해서 물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 이 은반은 물론 받침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받침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오목한 그런 속이 비도록 파낸 그릇을 이제 이 은반이라고 이렇게 지금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케아라라고 하는데요. 이 케아라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찢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카라, 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회개의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옷을 찢는다라고 이 겉옷을 찢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인데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완고한 마음을 다시 찢고, 지금 이 은반을 드린다라고 하는 케아라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단단해진 마음, 또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린 어떤 마음들을 찢고 주님 앞에 다시 나의 속을 파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파내서 주님 앞에 빈 그릇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은반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번 주에 이제 이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의 꿈과 또 그 꿈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형의 별들이 와서 자기 별 앞에 와서 이 허리를 굽히는, 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로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기에게 또 다시 그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훗날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다고 정말로 비루한 모습으로 10명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그 요셉이 그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가 생각하고 그 형들에게 바로 곡식을 내어준다거나 형들을 끌어안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생각하니까 자기 감정은, 또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형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됐고 당신들이 예전에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밝히고 싶은데,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시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그 곡식단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게 요셉 자신의 꿈이었지만 그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종의 이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가 꾸는 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릇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마저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과 다윗 왕국, 이것이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성전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린하는 것, 그게 이 마카비 혁명이 있은 지 13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이방 왕이 들어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고 있고, 또 로마의 총독과 군대들이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발라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와를 담을 그릇이, 또 성령님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우리가 빈 그릇을 드려야 됩니다. 이 자체가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을 파내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는 또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자폐적으로 깍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수레바퀴와 같이 그 일들을 진행을 시키실 때 나의 고집과 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는,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내 속을 다 파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관성, 또 지난날에 우리가 계속 지키고 따라왔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속이 파내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가증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켜온 히브리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자신이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어떤 신념, 혹은 그게 심지어는 토라, 이 말씀에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이걸 네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먹는 것,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봉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제단의 회복에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한우카의 기간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찢고 또 파내는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은바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즈라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미즈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 주발이라고 해서 주로 뭔가 그 물을 뿌리기 위해서, 원래는 그 물을 담기 위해서 이게 만든 둥그런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나눔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생수의 강을 나의 배에서 그렇게 흐르게 하는 그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발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론 직통으로 막 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셉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요, 그 풍년의 소출을 다 거두어서 각 성의 그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저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저장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첫 번째 뜻이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말과 준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동일한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시간을
또 삶을,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저장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곳간에 저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히 되어, 하나님께서 후히 너희에게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오늘 아침에 이 나눌 적에는 그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겠죠. 근데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41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을 유보한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뭐 7해의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의 때에 우리가 뭐 곡식을 저장하고, 그 저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저장하고 쌓아두고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렇게 할 때,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뭘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예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에 굉장히 저도 익숙한데, 뭐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면 이렇게 막 목사님들 축복하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구절, 그 절에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하지 않을 것이요,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주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그런 그 말씀도 많이 하셨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푼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 그 용서만큼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관용, 나의 용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빚진 자로서,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정말 고작 뭐 100데나리온, 이 화폐의 어떤 단위 자체가 다른 것인데요. 그렇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자들에게 용서로, 관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로 갚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반과 은바리를 드리게 되고, 또 금그릇을 드리게 되는데, 다 이 그릇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은반과 은바리, 그리고 금그릇을 이제 카프라고 하는데, 오목한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은, 이게 오목한 그 손을 말하는데, 기도와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에 향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케토레트라고 하는 향을 채우고요. 그 향이 이제 그 기도죠. 이 성도들의 기도. 그게 이제 케토레트라고 하는데, 케토레트라고 하는 그 이 향연에 대한 뜻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점령자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뭐 기도만 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자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이 하누카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우리의 재단, 나 자신과 또 오늘날의 재단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점령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향연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피워가지고 대적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 그릇에 향연을 채워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오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되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땅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도 뭐 투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들입니다. 기도가 중심이고요. 예수와께서도 사역의 이면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또 새벽 일찍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점령자들을, 대적들을 몰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반, 은발이 그리고 금 그릇에 이 향연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봉헌, 그것으로 하누카의 절기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그릇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빈 그릇의 예물, 또 그 그릇의 기도를 채우는 그러한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또 이 종말의 시간들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둠이 세상을 덮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점점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핍박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고 봉헌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의 군대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그냥 패배감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 가운데서 그냥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용사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또 그러한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날에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비웃듯이 가장 악한 날들로, 또 다른 것들을 뭐 욕망을 가장 끌어올리는 그런 날들로 그렇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하누카의 그 빛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어떤 증거들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12월 25일 이 어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누카의 절기와 예수와의 탄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와께서 초막절 혹은 뭐 그 가을 절기의 처음 시작으로 그렇게 이 해산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잉태되는 바로 그 시기가 이 하누카의 기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뱃속으로 처음 그 생명이 잉태되는 그 시기요. 근데 우리도 서양인들은 이제 태어나는 날을 중심으로 삼지만은, 우리도 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1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뱃속에
그 태아 때부터 사실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 한우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예수와의 삶과 또 이 언약과 절기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우카의 절기가 바로 예수와의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물론 뭐 교회가 아직 그러한 그 주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둠에 아직 가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홀로 거니시던, 솔로몬 행각을 왜 예수와께서 수전절에 홀로 거니셨을까요? 나머지는 다 이 헤롯 왕이 더 멋있게 짓겠다고 해서 이 솔로몬 그 왕궁보다 더 멋있게 짓겠다고 해서 화려하게 지은 곳이지만 솔로몬 그 행각만 남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행각을 예수와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사실 그 행각의 바로 그 앞들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수와께서 그곳을 후에 정결하게 하시고 이 한우카의 어떤 봉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성전 정결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개혁하고 뭘 깨끗하게 만들고 뭐 누굴 끌어내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실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의 정결이고 거룩한 구별이고 봉헌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우카의 네 번째 날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 땅의 이 어둠, 이 세상의 그런 그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우카의 이 빛으로 주께서 다시 임하시도록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지고 이렇게 다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이 빛이 그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이 나라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빛의 사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될 수 있도록 오늘 은 쟁반과 은 바리와 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그릇의 예물로, 그러한 봉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다 비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신념과 나의 의를 다 비우고 이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마치 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어왔고, 또 그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여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의 지혜로 채워주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그것으로 또한 이 원유면에 하나님의 꿈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망의 영 죽임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질병과 고통 무거 운명의 번뇌 고열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죽임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저 풍년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여 주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하늘 열어주시고 주여 보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한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주의 빛으로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빛의 사자들을 보내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워 주님의 뜻을 채우기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비워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꿈을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한 세 사람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빛의 사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온 열방 가운데 빛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한우카의 넷째 날에 오직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또 간절하게 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또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 나라와 또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